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장을 보면 시작부터 주의 날이 이미 왔다. 뭐 이런 소문 때문에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권고가 나오죠. 네, 맞아요. 1절, 2절 딱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린들이 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아니면 뭐 사도들한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런 것 때문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래서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주장에 쉽게 막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경고죠. 그만큼 당시에도 재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긴장감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날이 진짜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죠. 3절이 명확하게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신앙에서 크게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하고요. 배교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불법의 사람, 다른말로 하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나타나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네. 멸망의 아들. 네. 이 인물에 대해서 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숭배받는 대상 이런 거 다 대항하면서 자기를 엄청 높인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신성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이죠. 와. 근데 6절, 7절 보면 그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것 또는 막는 이가 있다. 이런 언급도 있네요. 이게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좀 모호하죠. 본문이 그 막는 것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는 밝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긴 한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불법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제어하는 어떤 힘이나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그러다가 그게 옮겨지면 8절 말씀처럼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네요. 근데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이게 뭐 사탄의 활동이랑 관련 있고 막 기적이랑 속임수 같은 걸 쓴다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을 9절하고 10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남은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온갖 종류의 거짓된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걸 행하면서요. 아, 속임수까지. 네,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도 딱 명시하는데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네, 이게 핵심인 거죠. 이어서 11절, 12절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거짓을 믿게 하신다니. 네, 그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지점이에요. 쉽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사람들을 속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거짓된 길을 가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뭐랄까, 결과적인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 허용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진리를 계속 거부하니까 그 대가로 결국 거짓은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이런 무서운 경고들 다음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13절부터는 믿는 사람들에 향한 감사와 격려가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확 전환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3절, 14절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위에서 15절은 아주 구체적인 권면으로 이어져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네.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그 진리의 가르침,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걸 굳게 붙잡으라는 요청입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결국 거짓 가르침이 막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아주 따뜻한 축복 기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이 장은 그냥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넘쳐나는 수많은 주장이나 정보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이걸 키우고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딱 서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별력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이 물론 특정한 종말론적인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지금 여러분은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어떻게 이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뭐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라도 이 분별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